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다 모인 자리였죠. 그곳에서 이제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논쟁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이제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아서 다시 한번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제 그 전에 이제 회당에서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분개하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재판 중에 있는 가운데 이제 몇몇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기를, 야, 내가 이 변절자, 이 유대인들의 변절자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한 자가 4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구체적인 이 계획을 말하게 되죠. 당신들은 다시 한번 천부장에 얘기해서 우리가 더 자세한 것을 바울에게 듣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울을 다시 한번 불러오게 하라. 우리가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는 더 잘된 일이죠.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바울을 해치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결심이 대단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만약에 이 얘기를 더 듣고자 사내들인 공회에 데려오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40명의 맹세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하고 내가 싸워서라도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꼭 반드시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로마 군인들과도 싸우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위험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 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16절 말씀은 바울의 가족 혈족이 등장하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40명의 암살 단원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한 공모한 사실을 조카가 알게 되어서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카가 이 모의를 알게 되었는지, 또 이 조카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무엇인지 성경 말씀은 전혀 성경을 말씀해 주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도록 인도하죠. 우리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래서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제 40명의 암살단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당신이 허락하면 공회로 데려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게 되죠. 그때에 이제 이 천부장이 지혜를 내게 되어서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모이게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이 천부장이 옮기게 되는데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이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107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로 보낼 준비를 하는데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죠. 보면 제3시라고 밤 제3시라 그러는데 9시입니다. 지금의 밤 9시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호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위협하려고 하는 40명의 그 인생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지켜주시는데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하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470명이나 되는 부하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40명의 그 위기를 넘겨서 470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떠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독 벨리스 앞에 이제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과 생각은 여호와 일에 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에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바로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도 바울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조카에게 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470명을 준비해 주셔서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예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면 되는데, 그 믿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 유초등부 예배에 마침 제가 이 여호와 일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이 이삭을 아들을 드려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심이 되고 마음에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을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2명 중에서 혹시 너희 중에서 사이가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 2명이 이제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앞에 서 있고 또 한 아이는 뒤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뒤를 돌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야, 이제 너는 친구를 믿고 이렇게 뒤로 넘어져 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거리낌 없이 그냥 이렇게 뒤로 확 제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탁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친구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사명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위기 속에서 벗어날 길도 예배하신 줄 알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호와 이레를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처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더 큰 은혜로 더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